하나님 안에서 시작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들을 보내온 2025년 이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점인데요. 되돌아보니까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벌써 연말이라니. 그러면서 새해에 대한 기쁨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늘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했던 그 삶이 26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복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다르게 좋지 않은 일들, 나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과거에 묶여있지 마시고 오늘 현재에 집중해서 그 새날을 기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새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누려지는 2026년 1월 1일이라는 그 날도 기대해야 되겠지만 새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져 있는 날입니다. 그 영원의 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그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허락해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이 완전무장이라는 것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주보를 보신 분은 벌써 9번째구나. 네, 긴 시간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왔는데요. 마지막으로 무장되어져야 되는 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의 목적은 무엇인가 방어하기 위해 막기 위한 것보다는 공격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우리의 대적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들, 근데 그들은 진리가 없는 대적자들이죠. 그래서 비진리인 그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기 위해 무장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것도 적극적으로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 이 마귀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게 참이 없다라는 것이고 선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거짓만 있고 악한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 비진리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진리의 허리에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대적자들의 공격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그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비진리 대적자들은 교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교묘하게 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심지어 광명한 천사로도 올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저 사람이 나를 미혹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도 멀쩡한 모습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리쳤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받으셨던 그 시험, 마귀의 사탄을 이겨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 사탄의 공격을,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누구들과 이제 마주하게 되냐면 비진리의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비진리인 사람들과 마주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인데요.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잠깐 나누자 보면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쟁이었냐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귀신 들린 자이다라는 그런 무리가 생겼고요. 하나는 아니다,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병을 고치느냐라는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자 이런 분쟁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이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고 귀신 들린 자다라고 했던 이 대표적인 무리가 누구였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병을 고쳐준 예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할까요? 병을 고친 예수한테 이 예수는 귀신이 들려 그 능력으로 병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앞을 못 보던 사람을 고치는 날이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이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해 주목하게 되고 집중하게 됐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중 안에서도 그 예수에게 집중하는 자들이 생겼던 거죠. 뭔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 큰 일을 하겠구나. 이 민족, 이 나라를 해방시켜줄 무엇인가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쫓아다녔습니다. 제자는 아니었지만 무리에 속해서 예수님이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랑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안식일에 일을 했다, 아픈 사람을 고쳐준 것을 일을 했다라고 규정을 한 거죠. 이전에도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면서 자리 들고 가라고 했는데 그때 이 자리를 들고 간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거든요. 어떻게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갈 수 있느냐라면서 이 일을 행한 예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 시선을 가지게 됐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을 안식일에 일을 한 것, 이 병을 고친 것을 일을 한 걸로 규정을 하고 우리랑은 이제 다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안식일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지? 그거는 우리와 다른 거구나. 그렇다면 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 병을 고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귀신에 들려서 고치는 거다라며 예수님을 비방하는 무리들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아니다, 어떻게 귀신이 병을 고치냐, 귀신 들려서 어떻게 병을 고치냐, 이런 두 무리들 간에 이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서로도 한 무리 쪽에서 이쪽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어떻게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그러냐 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할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혼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시라면 당장에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혼란 가운데 있거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보여지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이거는 귀신 들려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데 예수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맞는 거야? 그리스도가 맞는 거야? 아니면 진짜 우리를 미혹하는 자야? 너무 모르겠다, 헷갈린다. 그러니까 그거 알려달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정말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물어봅니다.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다 말했다.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줬는데 너희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 그건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하나님이 양들을 내 손에 주셨고 그 어떤 누구도 이 양들을 내 손에서 뺏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에 사람들이 이제 뭐 한 거예요? 이건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앞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한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되게 불쾌감을 나타냈거든요. 아니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됨으로 취해.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주의자들,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양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맡긴 양만 예수님이 하신 그 음성을 듣는 건데,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맡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율법이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것을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라는 것을 요구를 해요. 그건 뭐냐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인 거지, 그 율법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아라가 아니거든요. 이 율법이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너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율법이 있는 건데, 그 진리를 알게 하는 도구인데, 그들은 진리를 알기보다는 열심히 무엇인가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 지키는 것을 통해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 안식일엔 일을 안 해야 돼. 그게 하나님 편에 있는 거야. 그게 우리의 의야 라고 했던 그 율법주의자들. 근데 저 예수는 안식일에 일했어. 병을 고치고 그거는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고 귀신 들린 자야. 자신들의 그 율법주의적인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그 근거를 삼은 자들은 예수님께 맡긴 양이 아닌 겁니다. 율법을 통해 진리를 알려주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 목자의 음성, 그래서 못 듣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하고 있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자 보니까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말에. 왜?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이 전한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에,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의 그 말이 안 돼요. 예수님한테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사용할까요? 말로 안 되면 뭐로 합니까? 무력으로 하는 거죠. 말로 안 되니까 힘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동원해요? 세상의 힘을 동원합니다. 말로 안 되니까, 진리로 이길 수 없으니까 세상의 힘으로 예수를 이겨보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해할 만한 사람들이 있고요, 조직이 있고요, 그것을 시행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의 힘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무리를 이끌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힘에 맞아 세상에 의해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럼 여기까지만 보자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자면 이 여기까지만 보면 누가 이긴 것으로 보여집니까?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세상이 이긴 것으로만 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비진리인 이 대적자 사단에게 아무런 힘도 아무런 저항도 나타내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눈으로 보자면 비진리가 이긴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대적자들이 이긴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비진리가 가지고 있던 죽음의 힘을 이기시는 거죠. 이게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 이기시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승리 방법인 거죠.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가지고 그 비진리의 그 사탄의 세상의 힘에 죽으시는 걸까요? 세상의 힘에 맞서 싸울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아니거든요. 세상의 힘에 맞아 죽어서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선언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세상의 힘 비진리에게 당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그 진정한 승리를 이제 누구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진리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건 뭐냐면, 너희의 힘으로 대적자 마귀들을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런 힘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위에서 완성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나처럼 이겨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힘으로 대적자들을 대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이겨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이겨야 하니까 일단은 죽어야 되겠죠. 죽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어떤 의미일까요? 날마다 죽어라. 뭘까요? 무엇인가 내 안에 자만심이나 교만하거나 거만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죽여가며 겸손하게 낮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가졌다고 하는 그 세상의 힘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하는 그 힘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봉사를 하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이 주일 예배를 다니며 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야 라고 했던 그 근거를 삼는 거를 버리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그 근거를 버리는 게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왜? 그걸 할 때마다 올라오거든요. 내가 선행을 하고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했을 때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들이 자꾸 날마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날마다 죽어라. 예.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지만 그거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요, 이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속임수로 밀고 들어오는 그 대적자들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오직 그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로 완성되어져 있는 말씀, 그리스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의를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익히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여져서 표면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진리, 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배우고 익히고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이 어떻게 되어진대요? 더 많아진대요.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이 자꾸 더욱 악해지고 더 교묘하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더욱 악해지고 더 교묘하게. 진리가 없는 자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리고 그들의 공격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요. 너가 성경을 통해서 그 배웠던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를 분별하는 거는요, 가짜가 어떤 건지를 아는 것보다 진짜가 무엇인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 이거는 여기 이런 게 좀 가짜구나, 저거는 저런 게 가짜구나, 이거 다 알려면 힘들어요. 그냥 진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 진짜에서 벗어난 게 보이면 가짜, 진짜에서 벗어난 게 있으면 가짜,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만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 디모데는요, 바울의 영적 아들이거든요. 바울은 에베소에 남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디모데에게 격려를 하면서 목회의 지침을 알려주는 게 이 에베소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 바울의 뒤를 이어 디모데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누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이 자꾸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엉뚱한 신화를 가지고 와서, 끝도 없는 족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그 상황.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에서 정말 그 비진리들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죠.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 있지? 거기서 그 확신에서 벗어나지 마. 너 잘 가고 있는 거야. 힘내.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줄어들고요, 비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나는 이게 진리다라고 믿고 가고 있는데 자꾸 비진리의 말들이 많이 들려져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들까요? 내가 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거야? 막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로 알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1 더하기 1은 4라고 이야기하고 3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1 더하기 1은 2지라고 했던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디모데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 사람들의 이 설교를 듣는데 그 안에 진리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비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들의 설교를 안 듣는데 그렇게 한마디 들렸던 게 내 안에 쌓여요. 아, 저거 아닌데. 근데 또 누군가가 그거와 비슷하게 또 뭔가 던져요. 그러면 저거 아닌데 왜 또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내 안에서 자꾸 나도 뭐가 생길까요? 저도? 네, 나 제대로 가는 거야? 나 맞는 거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비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질 때마다 내 안에서 그런 갈등이 생길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서 떠나지 말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잘 배우셔야 돼요. 잘 배우시는 자리, 우리 성경학교도 하고 성경대학도 하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아, 새신자니까 가, 직분자니까 가, 그게 아니라 내가 가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셔서 거기서 확신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상한 거 가르친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에게 배운 것 그대로 진리를 전해준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제대로 못 알아먹었어요. 엉뚱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한 후에 다 깨달아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신 거 이거구나. 예수님이 가르쳤던 거 이거구나. 다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깨닫게 되어지자 처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이 목숨 걸고 누구를 전하는 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돼요. 왜? 자기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게 이제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우리가 알게 된 것에 대해서, 확신한 것에 대해서 떠나지 않는 것.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 놓여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신이라는 이 단어가요, 무슨 단어냐면 믿을만하다, 확신하다,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확신을 가진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 충성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무슨 단어에서 왔냐면 피스토스라고 해서 대상이 믿을 수 있다, 주제가 신실하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이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신실하다라는 뜻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대상,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왜 믿으시는 걸까요? 하나님 왜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내용이 있죠. 그냥 하나님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구원이죠, 당연히. 이 세상으로부터 건지시겠다, 하늘의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마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이 신실하시고 그분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신실하십니다. 그러기에 약속하시고 약속을 그 하나님에게 그 배운 내용에서 벗어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분별이 된다고요? 가짜가 다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주어지니까, 아, 이건 진리, 이건 비진리,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주어지니까 무엇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이 말씀, 성령을 통해 배운 이 말씀, 죄사함을 받아 이 세상으로부터 건지시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이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읽는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깨닫지는 못합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꾸짖지 않고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세상의 것을 배워야 되니까 지혜를 구해, 그 말씀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지혜 누가 구하셔야 됩니까? 지혜 누가 구하셔야 돼요? 내가 구하셔야죠. 야, 너 공부 못하냐? 너 하나님께 구해. 그게 아니라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질 수 있게, 분별할 수 있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꾸짖지 않고 주신다고요. 넌 나한테 이런 걸 구하냐? 그래, 너 잘하는구나. 그래, 너가 진짜를 알고 원해서 그거를 구한다면 그거 줄게 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기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시고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저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늘 구하며 하나님께 바른 것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뭘 하셔야 되냐면 이 말씀을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뭔가 졸리죠. 뭔가 혼미한 상태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신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 하늘의 뜻을 알고 전하는 선지자들도요 이 말씀을 어떻게 했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대요. 그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거예요. 어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돌을 닦아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찾아냈는데 그게 선지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후대의 사람들, 지금 우리들을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을 위해서 선지자분들께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한 걸 지금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솔직해지자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탐구하지는 않으시죠. 근데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남겨놓으신 것을 일단 지식적으로 배우지만 이거를 깨달아지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배운 것을 서로 나누지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배운 이 내용, 이 확신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어디서 누군가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누구 말이 이렇다더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있는데, 그러면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은요, 무턱대고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뭔가 충성 그러면 명령이라고 맹목적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충성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대상이 믿을만하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인가 명령하는 그 대상이 믿을만하냐, 그리고 그 대상이 하는 그 내용이 정말이냐, 진짜냐, 그거를 확인하고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상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내용,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는데 안 따르실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다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안 따라가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으시겠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로 온 영,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뭐 은사가 나타나고 뭐 방언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하늘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하늘의 생명을 가지게 됐다라는 이 말씀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거를 은혜로 주셨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말 속에는 진리가 없는 것, 비진리가 전해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진리를 전하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기에 내 스스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전하는 자의 말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들려지는 이 소리가 진리인지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인지를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뭐 구하라고요? 지혜 구하시라고요.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게 된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잘 간직하셔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이 9번, 오늘까지 이 9번 동안 이 완전 무장이라는 것을 나눴지만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의미하는 것은 달랐지만 우리가 가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진리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무장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나가, 그 전쟁터에 나가 싸우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요, 당합니다. 그냥 흐리멍텅하게 다니면 이 세상에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거뜬히 이겨나가시고 2026년에도 하나님의 그 승리 안에서 살아내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